로마 제국이 인류사의 7대 제국이죠. 7개의 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0년 이상 지속한 제국입니다.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의 멸망 사이가 1000년이고요. 동로마 제국까지 가면 1500년 가까이를 지속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1000년 제국의 이 내용이 곧 교회사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흡한 근거죠. 이 상황을 이제 후천연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좀 약간의 오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천년왕국은 영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교회사와 천년왕국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듯이 로마 제국도 천년왕국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쪽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후천연설은 이 로마 제국이 여기 1000년 동안 존속을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 곧 교회사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슷해서 상징적인 해석이 됩니다만 실제 이 해석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인 거예요. 즉 로마 제국이 천년왕국에 대응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이 내용이 바로 다니엘 7장 내용이에요, 이것이.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마음이 흡족할 텐데요. 자, 이 관계가 뒤에 가서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니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약간 묵상하시고요. 이 관계들이 제가 이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구조는 양방향 다 성립이 됩니다. 대신에 성립된다고 다 쓰면 안 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영적 해석, 상징적 해석에서는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지, 이게 아예 성립이 안 되면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만큼 영적 해석, 상징적 해석은 엉뚱한 곳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덤벙덤벙 성립된다고 덤벙덤벙 들어가면 결론은 뒤집어지는 결론이 돼버려요. 그래, 말씀을 구분 보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성립은 되는데 이것이 성립되는 게 성경적이냐는 것을 항상 검증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서 성경 전체 기조와 성경 전체 얘기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영적인 상징 해석이 가능한가를 보고 조심스럽게 성립하면서 나가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엉뚱한 상황이 돼버리면 바로 나와버려야 되는, 거기서 멈추고 원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 지금 후천선은 계속 더 가버린 거예요.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말씀에 비춰서 나온다고 하면은 더 추진하면 안 되는 그런 해석이었던 것이죠. 즉 유익되는 점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면은, 그건 사실 좋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진리는 100%이기 때문에 유익이고 무익이고가 없어요. 유익하면 100% 유익하고 100% 선이든지 100% 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선 80%에 악 20%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저도 강의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도 죄송스럽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제가 물러서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물러서는 게 아니고 진리는 99.99%도 아닙니다. 진리는 100%예요. 반대로 100%가 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 진리는 아주 극단적이면서 독단적입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0%이기 때문에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100%지 하나님은 99.99%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그 첩첩이 그 말씀을 오해해석한 분이 워낙 많아서 그걸 뚫고 들어가려니 이게 좀 주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쌓았던 사람을 상대로 지금 다 이걸 헤쳐가야 되니까 저도 상대를 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는 후천년주의를 해석하신 분들은 정말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제 말씀드렸던 의문점들을 남들한테 설명 둘째치고 본인 자신한테 납득하게 성경을 놓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본인 자신한테. 그래서 확신이 딱 들지 않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에 꽉 차시나요? 성령으로 충만해 은혜가 넘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강하게 주장하셔야죠. 이 관계는 좀 뒤에 가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에서 앞선 그 성경에서 말씀 해석을 좀 훈련을 받은 뒤에 이 내용을 보셔야 돼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계속 전천년설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후천년설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므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제가 몇 가지를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천년왕국 재림 뒤에 있는 천년왕국을 재림 앞인 교회사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또 하나의 문제는 이 7천년이라는 기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7천년 역사에서는 이 기간이 재림의 기간이 6,670년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요 10년 전부터 이 10년 사이인데 정확한 해는 모릅니다. 저도. 다만 그 즈음, 예수님의 재림 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으로 829년이 있음을 해서 정확하게 7천년이라는 것이 성립되면서 놀라운 7천년의 전체 역사 기간이 나오면서 성경이 이 깜짝 놀랄 만한 정확도로 이 안에 모든 주기를 맞추면서 기록했다는 게 이제 7천년 역사에 밝혀졌는데 이건 앞에다 붙여놓으면은 후천년술로 하면은 뭐 6200년, 6300년에서 딱 끝나버려요. 이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뒤를 앞에 써서 7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후천년설을 해석하신 분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7천년이 뭐가 중요하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그건 말씀에 그런 얘기가 어딨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만은 성경은 온통 7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온통 7이 얘기합니다. 이 7이 이제 70이 되고 700이 되고 7천이 되는 거예요. 성경처럼 이렇게 정말 무지하게 정도로 집요할 정도로 7을 말하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경전이 됐던 뭐 신앙서적이 됐던 역사사가 됐던 철학사가 됐던 그 어떤 책도
성경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악착같이 치를 얘기하는 책은 세상에 없어요. 반대로 이 칠이 뭔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 입장에서는 칠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는 이 정작 피조물들은 그냥 무심하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과 해석이 있어요. 두 개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뜻이 있어서 칠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래, 7천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데, 이거 뭐 대두구만이고 안 대두구만이고 뭐,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해석한 입장에서는 성경은 7의 책이고요. 7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수의 비밀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반드시 성경의 역사는 7천년으로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오죽 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확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7천년으로 딱 기간을 딱 정해놓고 세 세기가 안의 내용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이 앞으로 당겨보면 대략 1000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6000년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완전하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흠이 될 뿐더러 점이 될 뿐더러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전 시작과 끝이 6000년이 됐든 5000년이 돼서 4000년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제하시고 전능하심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가 얼마든지 6200년으로 설명하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신부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지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7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이 없으셔서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지 않은 얘기 하시려고 그 7 얘기를 하셨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죠? 성경에서 한 번만 더 반복을 해도 강조인데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모세야 아브라함 한 번 불러도 되는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것은 그럼 100%가 아닙니다. 그럼 100배예요. 100배 강조입니다. 그런데 7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후천연설로 하면은 이 7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무천연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얘기는 7천년 역사 앞선 첫 주제의 내용을 정말 심각하게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아셨다면은 후천연설과 무천연설, 7천년을 만들지 못하는 이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그 심각함을 인정하실 겁니다. 자, 또 하나를 더 보죠. 이렇게 잘라서 재림 뒤에 있는 천연왕국을 앞으로 보내서 교회사라고 해석을 하면은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천년왕국에요.
왕노릇을 하는 그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중요하니까요. 이 구절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결정적인 열쇠 중에 한 구절이어서 매우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20장 4절 이 한 구절에서 딱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를 이 한 구절에서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구절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누구죠? 첫 번째, 목 베인 자들. 목 베인 자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요.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첫 번째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경배와 666을 받지 않은 거부한 자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죠. 천년왕국에는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왕국이니까요. 당연히 왕이 있고 왕 노릇을 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첫째, 목베인 자들. 둘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을 거부한 자들. 천년왕국이 교회사가 되면은요, 교회사에서의 왕노릇은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하죠. 자, 왕은 누구죠? 왕은 예수님 아닙니까? 성도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그럼 이 성도들이 목배인 자들이에요? 교회사 동안의 성도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목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666 거부했습니까? 천년왕국이 여기 써서 여기에서 발생해야 될 얘기를 써놓은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놨으니 그 자격 조건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 또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앞부분의 후천에서 무천선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한 곳이 안 맞으면은 줄지어서 다 안 맞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자, 이렇게 지금 재림과 대심판이 일치되는 천년왕국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재림과 대심판이 같은 시점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그 시기입니다. 시기. 부활의 시기를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류의 남은 예수님 이후의 인류의 역사 중에서 인류가 부활을 하는 그 시기가 3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인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3번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죠. 두 번째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강림. 그 재림이죠. 재림 때라는 거 두 번째. 이때 부활이라는 대사건이 이때. 세 번째는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세 번째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가 어디겠어요? 나라가 이 천년왕국이었죠.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그래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세 시점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순서와 일치합니다. 여기가 천년왕국이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있습니다. 즉 바울도 여길 말한 거예요. 세 번째가 여기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룩하신 천년왕국을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 심판 때예요. 대심판 때. 이때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 인류의 대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앞으로 당겨놓으니까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다. 그래 여기 있던 대심판이 일로 왔잖아요. 같은 시점이 됐으니까 여기가 또 세 번째가 된 겁니다. 여기가 또 세 번째. 이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째죠. 이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후천년설로 해놓으면 무천년설도 마찬가지지만 해놓으면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상해지지만 에스겔도 이상해지고 다니엘도 이상해지지만 바울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제. 자, 많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후천연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바꾸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충돌하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요. 지금 대략 굵직굵직한 대략적인 것만 봐도 7년 대안은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가면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은 진리여서 100% 순수한 정금이어서 한 군데가 잘못되면은요, 처음에는 이게 별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나중에는 같은 시점에서 만나야 될 두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 있습니다.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래 사실은 제가 해석을 하면서도 해석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단 한 개도 틀리면 안 되는 그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면은 좀 인간적인 면을 넣어서 85%, 90% 맞았으면 얼마나 많이 맞춘 겁니까? 많이 맞춘 거예요. 그것은 정말 뛰어난 예언가고 많이 맞춘 겁니다만 진리에서 봤을 때 90% 맞춘 거 그건 다 틀린 거예요. 98% 맞춰도 진리를 봐서는 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
이게 말씀의 무서운 점이에요. 성경의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이 종말론을 놓고는 너무나 많은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70%만 맞아도 굉장히 잘 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완전히 지금 이상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그런 짓조차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의문의 해석들에서 계속 도출을 되니 또 세부적으로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요. 더 엄격하게는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평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 사실은 제 자신도 제 해석도 엄격하게 봐야 되고 남들 그 외의 해석들도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타인 것은 적당하게 보고 제 것은 아주 엄격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후의 내용들도 유념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십시오. 지금 점점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가 계속 훈련이 되고 있어요.